반갑습니다. 저는 부평제일 성결교회 전도국파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또 자주는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매 학기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맘때쯤 되면 부담감이 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왜냐하면 잘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모르고 또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두 가지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학기에 뵀던 분들이 또 계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뵈셨던 분들이 또 그 지난 학기 계속 지금까지 한 5번 넘게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처음 뵙는 분들이 있다는 게 기뻐요. 예, 새롭게 헌신되어지는 분들, 새롭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 사역이, 이 복음의 현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있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부관을 하다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하게 되거든요. 받을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다 못하니까 1단계, 2단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받을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작은 교회에 이런 비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평제일교회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넘쳐나서요. 이 가건물 있을 때 본당에서 예배드리던 그때 그 감격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우는 전도자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때 정말로 고민에 빠지게 되십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정말로 진짜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있으셨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어느 정도까지냐면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나는 지금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대입해봤어요. 예수님이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왜 고민하셨어야만 됐을까?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었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편적이죠.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마가복음에 사람들이 몰렸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데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번도 사명을 잃지 않으시고 사명을 향해 달려오셨던 주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단지 그 고통 때문에 고민에 빠지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의 상황, 저라면 어떻게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사역자가 가질 수 있는 비애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많은 그 사역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번 정말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못해먹겠다. 정말 못하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 길만 생각하면서 왔는데 정말 내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오는 자괴감과 거기서 오는 비애가 저를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에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빨리 교회에 정착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지하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교회 옆에 있는 생과일주스집으로 계속 불러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전화해서 야, 너 주스 좋아하니? 좋아한대요. 그러면 좀 찾을 테니까 나와라. 알겠대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다 빵하고 주스 2잔하고. 왜냐면 집이 바로 앞이니까 지금 나가겠다니까 기다려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30분, 40분 기다리다가 제가 2잔 다 마시고 열받아서 빵 먹고 한 번 더 리필해서 먹고 그러고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 아직 우리 관계가 소원하니까 그럴 수 있다. 계속 연락합니다. 전화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요,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총무 집사님하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전화하듯이 전화를 해요. 어디서? 눈앞에서. 어디니? 집이요. 그렇구나. 잘 지내지?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끊고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하고 불러요. 그 친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에 오늘은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구나. 나 정승찬 변호사야. 라고 대답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미야? 얘야? 너가 물어봤잖아. 없는 척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30분, 40분, 50분이 지나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가 연하 아니야 보자. 한 1시간 좀 넘게 그 문 앞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저 14살짜리 애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로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좀 만남이 교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비애가 있습니다. 진심을 몰라줄 때 오는 비애,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먹지 못할 때 오는 비애들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분의 그 목회 말년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비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깨달은 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 목사님은 수없이 그것과 싸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애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 다니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오는 비애들이 있죠. 좀 범위를 좁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분들의 비애가 있을 것 같아요. 훈련자들은요, 훈련장을 향해 비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암기 안 해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피해 다니고, 관계가 좋던 사람도 그렇게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나를 그렇게 꺼려하고, 내 진심도 몰라주고,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이해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할 때 그 피해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전도현장 나가서 아까 어떤 분이 정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복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전도사님이 저희 서울신대 전도복발에서 방중임상을 갔습니다.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방중임상을 가서
오전 인상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저쪽에 한 전사님이 본당에서 그렇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밥도 안 먹겠대요. 안 넘어간다. 계속 울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계속 하는데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어요. 제가 그룹장이어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훌쩍훌쩍 대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돌아오는 내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것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저 영혼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그냥 저렇게 두시면서 지금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왜 저 영혼은 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불우하게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만 기쁜 것 같아서 자꾸 그 영혼이 생각나서 찬양이 불러지질 않는다는 거죠. 전도자들이 갖고 있는 비애 같은 것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이 돌아가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겟세마네 오르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렇게 했건만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중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기도하고 왔는데 수제자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비애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거기서 오는 아픔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비애 가운데로, 이 고민하는 심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전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그러하겠죠. 차라리 안전한 거 안 보면 속 편할 텐데 나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들과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거절당할 때마다 오는 아픔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면 주님, 차라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차라리 안 보고 나 그냥 주님과 교제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겟세마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로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좀 돌이켜 주십시오. 나 저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진행된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지금 저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 친구요, 이제는 내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죠. 하나님, 하는지 못하겠습니다. 저 친구요, 어떻게 되든지 난 내버려두고 싶어요. 자,
차라리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죠.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 친구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썩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연락 없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친구를 한번 양육해 보겠다고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그 친구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돈 하나도 안 내도 돼.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이 끝났을 때 같이 비전 트립을 가자. 이 친구의 집이 어려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돈 한 푼도 안 내도 돼. 근데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가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 일정을 하면서 진행 모르죠. 뭘 알겠어요. 제가 뒤에서 그렇게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말을 해놨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도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착착 진행해서 이제 갈 일만 남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안 가면 안 돼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지는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천진단 말이에요. 저거 안 가면 안 돼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정말로 가지마! 나 너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이제 라고 내팽개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간대요. 하나님 안 간대요. 이거 남의 속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안 간대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소에 보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애야. 걔가 뭘 알겠니? 너를 이해해줄 것 같아. 모르는 거 당연해. 그러나 난 네 믿음 보고 그 친구를 살려줄 거다.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여러분, 전도현장 가운데 가서 수없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고 멸시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물러가지 않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친했던 관계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요, 내려놓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중심 몰라주는 그 친구들 때문에, 그 대상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마음 붙잡지 말고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시자고요. 주님이 그랬어요.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내 마음이 속상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을 그때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전도자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겟세마네로 올라갈 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겟세마네로 올라갈 때마다 주님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새 힘과 능력 받아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전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난 힘들고 어려서 나 이 복음 안전할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복음
이단들이 더 횡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진리를 찾고 있을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복음을 안 전한다고 생각하니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 같아서, 주님의 탄식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 두려우십니까?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염려가 되십니까?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십니까?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모시는 능력을 덧입어, 주님 모시는 새 힘을 덧입어, 주님 모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기에서 제가 2번 내지 3번 정도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럼 나갈 때마다 두려워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라고 이야기 잘 나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두려워요. 왜요? 나를 무시할까봐, 거절할까봐, 욕할까봐. 그때마다 겟세마네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는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들 안 나서 그냥 기도만 할게요. 안 나가고 싶어요, 주님. 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날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 어제 주셨는데 오늘 또 까먹었어요. 주님, 오늘 또 새롭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겟세마네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기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괜찮아요. 겟세마네로 나아가세요. 그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고 외우면 다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도요, 걱정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고민하셨어요. 고민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실 수는 없는 것은 주님도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서 세임받고, 거기서 능력받고,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자, 자고 쉬어라, 때가 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팔리어서 붙잡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날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고, 날마다 주의 마음 공급받아 거절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절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늘 이 복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고등학생을 만나서 전하는데 암기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예수 믿어. 저 됐어요. 안 믿어요. 좀 바빠요.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왜 이러세요? 예수님 믿어. 됐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됐다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 전도사님을 보는데 이주가 말문이 막힙니다. 전도사님이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펑 울기 시작하면서, 나도 집에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 학생, 너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러. 투박한 말투였지만, 정돈되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공급받아 이 진심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열려지고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려서 피하고만 싶은 이 자리지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을 텐데, 저 영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그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